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0일 연중 제28주간 금요일입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강론 제목을 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식인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누룩은 밀이나 쌀 같은 곡물을 발효시키는 곰팡이입니다. 이를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부풀려진 빵이 되고 쌀을 익힌 밥 속에 넣으면 막걸리가 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진 누룩은 작은 미생물인 효모의 작용으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반면에 쌀을 익힌 밥 속에서는 알코올을 만들어서 술이 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중으로는 누룩이 바리사이들의 행태에 담긴 위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쌀에서의 누룩이 종교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의미가 전화된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은 누룩 때문임을 알게 되듯이 바리사이들의 율법을 곧대로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행태 속에 담긴 위선은 숨겨도 드러내기 마련이고 감추어도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이란 말은 선을 가장한다는 말입니다. 악인데 선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의 반대말은 선을 그대로 간직한 진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행동 속에 담긴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심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은 개인이 자기만 알게 진심 어린 행동을 해도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가르침이나 복음 선포 행동이 머지않아 공개적으로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리라는 일종의 예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숨은 진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당부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격려를 하신 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와 격려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으로 알려진 로마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한복판인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을 발판으로 삼아 그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믿음에로 초대하려고 이렇듯 과감하고 원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을 상대로 한 말씀인데도 복음과 독서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정신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인의 예, 지, 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을 물려받아 살면서 시대적으로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분단시대, 그래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를 사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나라를 이룩할 만큼 자본 만능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제2차8권 공유에 따르면 인의, 예, 지, 신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채택한 보유론적 입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천박한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풍조를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문화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과학의 대전제는 인과율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조정했던 공리공념이나 서양에서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성행하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조는 모두 이 인과율에 어긋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생명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한 모든 공리공념,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조 다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시대를 사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창조신학에 입각한 실사구시적인 학풍을 주창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전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과학만능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로서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지요. 우리 신앙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일대 쇄신이 필요합니다. 분단 시대를 사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빛을 숭상해온 반만년 역사를 상기시키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는 철진한 공산주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성숙한 매력을 풍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구상 남은 마지막 냉전지대의 희생양이 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미워했던 과거를 흘려보내고 민족이 화해하며 통일을 이룩하는 정상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온 인류 안에서 보편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한류 현상이야말로 정상 국가가 되어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온전한 광복을 이룩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자본 만능적 가치관과 그 풍조입니다. 이는 서로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는 복음적 가치관을 증거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가치관인 대동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우리 믿는 이들이 마련해야 할 줄 압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과학적인 태도는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온갖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되 특히 약한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강조했던 믿음입니다.